자,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탄절인데, 연말되고 성탄절인데, 벌써 수년 전만 해도 성탄하면 12월 되면 이제 추리, 그 다음에 캐롤 이런 것들이 막 울려 퍼졌는데, 올해는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캐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언론을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캐롤송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또 못 튼다네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여파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성탄 분위기를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탄되게 하는 것은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내 심령 가운데 탄생시키는 게 진정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성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구약과 신약, BC와 AD를 딱 가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게 성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나에게 나타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외에도 말하자면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과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더 생각하고 살펴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에 그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문화 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제 밴드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가입해 있고요. 또 문화 시밀레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가입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거기에 밴드에 도와줬으면, 함께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치매 할머니나 할아버지인데 길을 잃어버렸다. 집을 나갔는데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찾습니다. 오늘이 이제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이잖아요. 지난 목요일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문화이동 밴드에 어린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애인 같아요. 장애 아이 같은데 집을 나갔는데 파출소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사진을 딱 보여요. 이 아이를 아시는 분들은 급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가 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봤는데 제가 본 순간에는 이미 아이가 찾아진 상태예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를 찾아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사실 사진을 딱 보니까 그냥 맨발에 내복만 입고 있어요. 맨발에 내복만 입고 있어. 그 아이는 그 심령, 개인적인 그 심령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 아이를 잃어버렸던 가족들은 얼마나 조급했을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어떤 일인가, 어디가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생각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잘 됐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길인데 이 길은 언제 잃어버렸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으로 누리는, 에덴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동산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에덴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돌이키려고 하면 또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매고 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는 헤매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진정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찾는 거. 저는 길이라는 게 참 다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 단어지만 길. 그래서 어떤 작가는 길만을 사진을 찍어. 오솔길, 그 다음에 산길, 그냥 길만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달력을 만들다 보니까 길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사진을 찍고 말씀을 적고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달력을 만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길.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산에 뭐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맸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일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도 뭐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아동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뉴스를 볼 때 안타까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둠과 죄 가운데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자기가 뭐라는, 나는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천국을 누릴 길이다.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 길,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일한 생명과 축복의 길, 에덴의 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얻게 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99마리를 잘 치다가 다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이 목자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보니까 어디다? 산에 두고, 99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찾아가지고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너무너무 좋고 크다 이거죠. 사실은 그 한 마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각자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어린 양 한 마리란 말이에요.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로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을 정말 복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 이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바로 나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옆에 있는 이웃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백도 없고 그다음 그렇게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작은 자,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에덴을 회복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찾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집을 찾고 에덴을 회복하고 또 천국을 회복하고 그런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성탄에 우리에게 온 결과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뭐예요? 죄는 곧 사망이다. 죄는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는 사망인데 누가 죄예요? 바로 나야는 모든 사람. 여기에 또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깨끗한 차를 타고 양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다녀도요. 그 신분이 대통령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아니면 목사든 아니면 뭐 어린아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만 할 뿐이에요. 잠깐 포장만 한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까보면 엄청난 죄인이에요. 이거는 너나 할 것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예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도 안 다녀도 그 다음에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뭐 교도소에 있건 교도소에 없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은 이 죄, 사망, 저주,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죄는 사망인데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는 사망이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다시 한번 얻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값을 우리가 누려야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그 결과를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간간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뭐 돈을 벌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런 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축복과 이것보다 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죄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에덴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미. 그런데 나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과 이런 예배와 이런 그 은혜가 없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건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과를 아주 단정 딱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아주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미 결론날 말씀이란 말이죠. 앞으로 될 말씀이 아니고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내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가 아니고 옮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미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미 옮긴 자들이에요. 나는 이제 생명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어둠과 죄,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이게 빛의 축복이고 천국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타난 엄청난 결과예요. 자, 첫 번째가 예수님 오심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 오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심으로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자기가 친히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이게 살아나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먹으라는 얘기는 믿어라.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말하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체는 영혼이에요. 영.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영.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날 성탄절,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산자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마지막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자가 5명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바꿨어 또. 6번째 남자를 살아보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는 골고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요, 욕하고요, 비방하고요, 지저분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늘 외로워요. 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어요. 어두워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고 이 여인 스스로가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이제 가까이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떠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그 뜨거운 한낮에 12시쯤 물을 떠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당신이 누군데 나를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째 나 이렇게 무례하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나에게 물을 줄 때에 그 물은 잠깐 한번 먹으면 목이 다시 마르지만 내가 만약에 너에게 생명을 주면, 생명수를 주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예수님과의 쭉 대화가 있잖아요. 저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물 좀 주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곤고합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 지금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행복의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생명의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에 영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 도망쳐 나오고 회피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막 소리조리 치릅니다. 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구주를 만났어요. 가봅시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회복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그 떠들어대는 그런 여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울하고 따분하고 외롭고 걱정이고 그늘져 있던 여인이 얼굴이 바뀌더니 마음이 바뀌더니 태도가 바뀌더니 말투가 바뀌더니 싹 바뀌어서 이제 기쁨으로 행복으로 환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여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저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 여인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경제가 어려서 그렇고 그냥 왜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응답이 더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자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기쁨으로 바뀌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먹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마따 개보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보린 먹기 전에는 막 두통, 치통, 생리통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딱 먹고 나는데 막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얼굴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요, 막 표정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었습니다. 생수를 먹었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성탄에 나타나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